오늘 서머나 교회 하겠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네 구절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옛날에 나라가 있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해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오곡백과가 많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게 되었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알곡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아주 기뻤겠죠. 그 다음 해는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왕에게 곡식을 바치는데 이 곡식도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왕에게 바치는데 그 작년에 풍년 때 알곡보다는 좀 못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왕님, 왕님 합니까? 뭐랍니까? 임금님, 폐하, 전하, 올해는 흉년과 기근이 심해서 소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왕의 은혜로 그래도 백성들이 핍전한 사람은 없고 내년에 뿌릴 씨앗은 우리가 장만해 두었습니다 하면서 작년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곡식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기쁘겠죠. 작년보다는 곡식이 좋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왕의 마음이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에 서머나 교회를 규정짓는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환난, 가난, 비방, 고난, 또 환난, 또 시험, 감옥, 죽기. 서머나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올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모든 기복신앙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가운데 뭐라 해놨습니까?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고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는 이 가슴 벅찬 생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고 그날에 왕노릇할 수 있는 이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이 몰약입니다. 몰약.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말에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특혜를 베풀 때까지 250년간의 장구한 세월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처합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과 비슷하겠죠. 자, 네로라는 사람을 봅시다. 네로는 참으로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사역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그때로부터 바닷가의 그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됩니다. 두로 시돈 옆에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의 통치하에서 2년간 구금이 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빌립보서를 썼고 에베소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 세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급하는 풍성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올 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다 체험하였으며 주님의 종들이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깃털조차도 만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어요. 근데 베스도가 여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로마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의 그 공권력의 보호 아래서, 그때가 네로 황제의 치하였어요. 로마의 공권력의 보호 아래서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로마 병사가 지켜주는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왕국을 전합니다. 전 로마시가 복음화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네로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이 뭐 상수한 게 어떻게 뭐 잘 되었는지, 이거는 뭐 종교에 대한 문제니까 혐의가 없음 해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는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바울이 AD 67년에 목을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로부터 콘스탄틴까지가 이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를 보면 에베소스 이게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대충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보고 돌아봤더니만은 주의 날 밤모섬에 7 금등잔대들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7 금등잔대들 사이에 미들 해가 이 사이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7 금등잔대가 이렇게 서인 줄 알았어요. 계시록 볼 때. 근데 문맥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 보면 7 금등잔대들 사이에 계시다 했잖아요. 주님이 이 등잔대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 계시면 가운데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구나. 지리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7 금등잔대들 사이에 계시면 주님이 어느 교회를 돌보더라도 7 금등잔대들 사이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고, 서머나 교회가 250년간 극심한 박해를 받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은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 근거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니까 7 금등잔대들 사이에 계신 주님이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재련된 노새와 같고 음성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 뼈리요 입에서는 양날이 쓴 칼이요 얼굴은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것에 근거하여 7 서신의 주님이 나는 어떠한 자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육체구나. 화로다 나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옷깃이 막 하나님이 성전에 옷깃이 가득해 있고 스라업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스라업이 제단에 가가지고 집게로 숯불을 나가고 입술을 찢으니까 이제 너는 정결케 되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봤는데
자기에 대한 빛과 계시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온전케 하죠.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안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요한이 동일시되죠.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연결하면 축전된 전기가 직류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흘러가요. 동일시돼요. 주님이 손을 얹으면서 계시록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빛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케 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본 그분의 빛과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부흥되려면 포항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누군가가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그가 해방한 빛에 의해서 교회는 그 부분이 치료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책임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보여준 계시에 대하여 신실하였느냐 얘기했을 때에 주여 제가 그때 상황과 타협하였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경제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이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 자매님처럼 담대하게 팍 전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안에 이 축적 포텐셜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돌파해야 돼요. 몇 명의 이기는 자들이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팍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하나 둘 셋 넷 많아질 때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분위기로 가게 될 때 교회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본 그 빛과 계시는 우리가 너무나 신실할 필요가 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환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밖에서 오겠죠.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거기에 편성하는 시민들이 박해했겠죠. 환난은 밖에서 옵니다. 교회의 내적인 생명이 정말 포항교회가 주님 앞에 생명이 충만한 교회인가 시험하십니다. 환난이 올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환난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립니다. 통장이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통장에 돈이 다 사라집니다. 혼이 피곤해집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지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환난이 오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 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다시 이런 것들을 돌려주시겠죠. 욥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죠? 환난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눈이 멀은 것들을 다 벗겨지게 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합니다. 정말 환난은 소중한 것이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난은 소중한 것입니다. 환난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남았다면 그 형제자매님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가난을 안다. 가난은 물질, 몸의 문제입니다. 그죠? 가난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로는 풍족하다. 풍족한 것은 뭡니까? 영의 문제죠. 풍족은 주님과의 관계요, 영의 문제요. 가난은 물질과의 관계요, 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한다. 비방은
혼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난은 몸의 문제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풍족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요, 영의 문제입니다. 비방은 사랑과의 관계요, 우리 혼의 문제입니다. 이 비방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자살을 합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혼의 비방을 어떤 연예인이 다 갖추었는데 돈도 명성도 다 잡았는데 그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 혼의 문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이 부족하면 공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남에게 요만한 소리도 잘 못 들어요. 이 사람은 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요만한 억울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되죠. 형제 자매님이 하나 마음에 새겨 주셔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죠. 자식이죠. 가장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줍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형제 자매님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포항교회는 말은 앵무새처럼 청산유 쓰고 진리의 지식은 높은데 실제가 없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집에 가가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마누라 제일 사랑하면서 제일 많이 다투는 것, 그걸 생각 안 해요.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제가 저 멀리 있는 사람과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나에게 때로 비난과 멸시가 올 때에 이걸 온유함으로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땅에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비난을 들어보면 그 비난 안에 참 유익이 있어요. 저 말이 맞다. 참 유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얼토당토 않는 말이 저한테 올 때는 이걸 거절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받을 분량이 안 돼가지고 이걸 옛날 아이들 왜 반사하잖아요. 니 못생겼다 하면 반사하면 니가 못생겼다가 되잖아요. 반사. 제가 다 받을 분량이 안 되고 그래 그런 것들은 반사. 어떤 경우에는 주여 이러한 채찍과 비난이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왜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에요? 항상 해답은 제가 교과서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 그 말씀을 잘 보셔야지. 자칭 유대인. 주님이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안 귀하게 여깁니까? 예? 주님이 유대인을 귀하게 여깁니까? 안 귀하게 여깁니까? 주님은 유대인을 귀하게 여기죠. 심지어 천년왕국에 가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늘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민족들에게 주님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이기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고 땅의 이스라엘은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같은 제사장이라도 방면이 달라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민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고 땅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이 소중히 여깁니다.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의 영토는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대해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이 이스라엘이 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주님이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이러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납니다. 주님이 유대인이요, 그 최초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땅에 있던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왜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냐? 이들은 회당에서, 사탄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10절로 갈게요. 너는 장차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어떤 고난요? 장차당할 고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가지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이 사람 고생에도 소망이 있죠. 방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지금 환난과 고난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올 것도 꽃길이 아니고 고난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당할 고난. 너는 지금도 고생 까마리지만 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할 것이다. 그거 우리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차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충성하여라가 뭡니까? 죽기까지 신실하여라가 be faithful unto death. 충성하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환난과 가난과 비방이 있는데 너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죠.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분배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어떻게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이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강자매님, 예수 믿는 게 고생 덩어리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보면서 세상 사람도 고난을 겪고 우리도 고난을 겪지만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도 밥 세끼 먹고 우리도 밥 세끼 먹잖아요. 세상 사람도 환난과 고생과 병들 미고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다. 한 번 죽는 인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삽시다. 예,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습니까? 예, 참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사는 것도 훌륭하신 열조들이지만 그분의 왕국을 위해 드리는 우리는 더 이렇게 뜻깊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람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특권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감옥에서 베드로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툭툭 해가지고 끄집어내버리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깨지고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막 활짝활짝 다 열려버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막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마시오. 그날 빌립보 간수의 집이 구원받잖아요. 유럽에서 거의 최초로 구원받은 집이죠. 비단장사 루디아 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담 기용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난세장 속에 갇힌 뭐요? 작은 새. 주님이 날 여기
가두셨네. 그 바스티유 감옥, 지하 감옥, 그 들쥐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난파선에서 배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먹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난파선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11 자들 요셉은 감옥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을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니까 약해졌습니다. 제자를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알면서 왜 좀 저를 안 꺼내주십니까? 이 말이죠. 그가 감옥에서 두려워할 때 그는 목이 잘려서 장만 위에 얹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을 주실 때 그 주님이 주신 감옥 속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주님이 주신 고난과 환경 안에서 주님을 누릴 때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눈에 보이던 어려움들이 알고 보니 다 종이 호랑이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구원에 더해진 상급입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얻지만 면류관은 신실한 자가 그의 행위와 의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면류관은 아테네 올림픽 바울 때 마라톤을 1등한 사람이 각주 1등한 사람이 월계관 면류관을 쓰죠. 반드시 면류관은 승리의 체험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막 환경이 막 요 새끼 손가락과 톡 건드리더만 막 아이고 내 죽는다 하고 막 주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이 사람 면류관 받겠습니까? 어떻게 면류관을 받겠어요? 니 죽고 내 죽자 막 사탄에다 달라들고 이래야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지. 사적생이요 생적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전에 주님이 하셨어요. 내 혼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혼생명을 잃는 자는 그날에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승리의 체험이 있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면류관을 쓸 때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부활성천 후에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면류관이 있다고 했나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다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줍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 있는 걸 봤습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였죠. 민니들을 박해했고 잡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을 선 사람이에요. 그는 불의한 자였어요. 이제 그의 불의함이 다 주님 앞에 마음 안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죠. 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 야고보가 그럽니다. 참 읽어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박해 후에 생명의 면류관, 특별한 부활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 우리의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주님이 함께 장로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억지로나 이득을 취해 하지 말고 자원하여 정말 자원하여 순수하게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목양할 때 고난과 비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자식 기를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 고만 줄도 모르고 이게 또 달라들지는 않아. 사춘기 되기 달라들지. 아버지 미워하질 않나? 그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떼를 목양할 때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같은 멸류관이지만 누리는 방면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다 어떤 멸류관을 원해요? 의의 멸류관도 원하고 생명의 멸류관도 원하고 영광의 멸류관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부활 생명도 누리고 싶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이 길을 신실히 달림으로 의의 멸류관도 얻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영광의 멸류관도 얻고 싶습니다. 그죠? 예.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 생전에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상이 좀 약하네요. 그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멸류관이 상급이죠. 둘째 죽음의 해는 불못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우리 육신의 첫 번째 죽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불신자들이 백보자 앞에 서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때 둘째 죽음이죠. 그죠?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치를 교통하기에 저는 역량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어쨌건 이 서머나 교회의 우리의 열조들, 고난 가운데 쓰는 우리 열조들을 참으로 감상하며 우리도 이러한 앞선 형제님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